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회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이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동의하거나 허락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나와보니 그곳이 고향이 되었고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부유한 가정이든 아니면 가난한 가정이든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재벌가의 상속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눈을 떠보니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주관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은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라는 말이라든지 우연적이라는 그 말이 없음을 압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일은 온 우주에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확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삶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빛의 속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사셨고 가르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권위로서 판단하심으로 그 판단이 참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판단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참되신 판단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또한 참되신 판단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주님은 성도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돌아올 때
그 모세의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바라볼 수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난 것이에요. 그래야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서 백성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는 눈이 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빛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빛을 쳐다보게 되면 그 눈이 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빛 되신 주님은 죄인들은 인간이 함부로 마주 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하면 바로 동시에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둠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은 그 값어치가 더 바란다는 것이에요. 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상은 언제나 어두움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부패하고 불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어렵다고 할 때, 아니 반면에 쉽다고 여길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를 내가 지키고 살면 살수록 세상은 어렵게 마련이고요.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살면 살수록 세상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흑의 세상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전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하시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비록 자신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늦어지긴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기둥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에게 인도받기만 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 상태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빛이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빛을 받아야 어둠이 결코 엄습하지 못합니다. 또한 빛에는 숨김이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바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치부를 다 숨기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위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한 것 뿐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위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달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를 열로 뻥튀기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의와 율법의 우상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자꾸 자신의 의와 그 율법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들을 볼 때에 언제나 그들은 말씀을 앞뒤문맥 다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뽑아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도 다릅니다. 시대적 방향도 틀리고요. 그 뜻도, 성서가 말하는 그 뜻도 달라요. 그러나 그 비슷한 단어들만 뽑아서 그렇게 입맛에 맞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갖고 말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자신의 원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저리 피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찾았을 때는 기쁘고 그 말씀을 찾지 못할 때는 답답하고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정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이 되는 말씀만 찾아서 굽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내려놓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추구하면서 전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바로 니고데모를 붙잡고 추구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그렇게 그걸 믿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나다넬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거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전합니다. 절대로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빛이 없고 어둠에 가려지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갈릴리를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처럼 성경에 명확하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바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갈릴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면을 노출시키며 사셨고요. 사람들에게 위험 있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지자 영의 눈은 가려진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맹인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시력을 잃어서 진리의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 빛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둘 처수도 없이 사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의 생애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고난의 생애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생애가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변해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안 변하는 게 정상일까요? 정말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내게 오셨기에 어둠의 권세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면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간 산행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밤에 왜 산에 안 올라 등산 안 합니까? 위험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심한 부상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에는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두우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아파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찾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진리 가운데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하게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면 어둠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출석 많이 했다, 오래 신앙의 경험이 많다, 깊다, 기도 많이 했다, 성경 지식이 많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빛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전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흙. 저와 여러분은 흙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요,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 같은데 결국은 흙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흙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결국 우리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는 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몸이 편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흙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 진리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펑펑 됐는데 정말 우리는 흙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해서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그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오면은 우울하고, 저 사람만 오면 신경질나고, 저 사람만 오면은 짜증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오면 평안하고, 저 사람만 오면 너무 기쁘고, 저 사람만 오면은 우울했던 이 환경이 환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가 누굴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영적 자유를 잃어 범죄한 인간들이며, 죄로 인하여 영적 눈이 어두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곧 자유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영원히 밝아지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 매일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축복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빛이 없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판단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 판단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겉모양만 가지고 복음을 판단했으며 그로 인해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외모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은 편파적이었으며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람들은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그 책망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와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선악과가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외양의 아름다움만 보고 취한 사건이 성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양은 무척 아름답고 좋아 보였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했습니다. 그들을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만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아 보이는 것.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지위나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속히 사라져야 될 바리새적 병폐인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로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일수록 외양을 과하게 치장하거나 꾸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리는 양이 탈을 쓰고서 나타납니다. 가라지는 알곡의 모양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중심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누구나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썩어 냄새나는 속을 덮어두고 외양만 거룩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예수님의 겸손하고 진실한 빛되신 모습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자신의 참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서 설명하자 이들은 전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다 무시하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보여내봐.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네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넌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야. 왜? 넌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과 안에 무지했던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난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박해오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걸릴만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향해 옳다 증거해 주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해봐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인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진리와 생명을 위한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얻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빛 자체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귀한 빛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달라요. 물론 믿는 것 속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연결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도록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사는 자는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증인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부터 받을 빛을 받고 빛을 따르고 빛 안에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언제나 생명이 빛이신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늘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여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님이 주신 그 빛을 통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자녀된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충만한 주의 역사하심과 그 빛되심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없어 빛을 만나지 못하여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이 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안위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